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잘 피해 다니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로마서 11장 우리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혼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나 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가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앞에 실족함으로 이방인이 젖붙임 받는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익은 곡식과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첫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이 나머지 모든 곡식의 수확물들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인정받고 이 모든 곡식들이 거룩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 수확된 곡식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면 그 빵까지도 거룩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람나무가 나오게 되는데,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중동 지역과 같이 이렇게 뜨겁고 강수량이 적고 이슬이 자주 내리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귀한
목재였습니다. 이 당시 농부들은 야생 감람나무가 약 2m 이상 자라면 줄기를 베고서 이 벤 줄기를 어디다 붙이냐면요, 좋은 감람나무 가지에다 붙여서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돌 감람나무 가지라 하더라도 어디에 붙어 있으면 참 감람나무가 됩니까? 이 돌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대면은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첫 곡식과 뿌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임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부터 우리의 힘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것에 붙어 있으려 하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려 하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로 인해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꺾이 되었고 그 자리에 누가 붙어 있게 된 것입니까?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자신들이 구원 얻은 것을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은 꺾여졌지만 그 결과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그들이 결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 로마 황제에서 추방을 당했었거든요. 추방당하고 왔는데 황제가 바뀌게 되니까 기존에 내렸던 이 황제의 명령이 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다수의 성도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 남아있는 이 소수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다수인 이방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높은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결코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높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과 높은 마음은 결국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들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예쁜 암탉을 보는 순간 이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동시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예쁜 암탉을 보고서 홀딱 빠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경쟁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급기야 이 둘 사이는 철저한 원수지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수탉은 예쁜 암탉을 두고서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마을에 사는 모든 닭들을 불러 모아서 넓은 마당에 모여서 이 붉은 수탉과 검은 수탉이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싸움 끝에 검은 수탉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패배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목을 곧게 세우고 한바탕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검은 수탉의 노랫소리가 잠자고 있는 숲속의 독수리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잠에서 깨어난 독수리가 모든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검은 수탉을 낚아채서 숲속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결국엔 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스스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 것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은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부터 박해를 받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시키겠다는 소망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통해서 그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구원받는 과정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질투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울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완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여서 이 가지가 꺾여 나가듯 유대인들이 꺾여 나갔지만 사도 바울이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아가는 이 은혜에 참여한 것을 보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현재는 완악하고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완고하고 거부가 심하여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울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친구들에게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족 유대인들